받지 않는다.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마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 안 받아요.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살아난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그게 이제 7절부터 10절 사이에요. 천리참에 사단이 그 오이서 녹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죠.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서 소멸하면서 동시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잡혀요. 심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심판한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판이라는 기록이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나오고 붙잡히자마자 바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고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느냐?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 먼저 마귀를 불못에 던진 다음에 크고 흰 보자 기록이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마귀를 심판한 다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 때는 마귀와 그 천사들은 이미 불못에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데서는 모두 소울인 거예요. 소울. 영은 한 명도 없어요. 소울이에요. 다 소울들만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나오죠. 마귀가 불못에 던지는 게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죠. 소울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심판을 받지만 마귀와 그 사자는 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을 보면요. 19장에 보면 19장 20절을 보면 여기도 거짓 선지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잽이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고기로 배불리더라 했죠.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힙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심판도 안 받고 바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죠.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진다라는 말은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누구냐? 이들은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즉 요들은 마귀의 사자들인 거죠. 마귀의 사자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짐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을 안 받고 바로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못에 던져버리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풀려나왔을 때 마귀를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는 미국인이에요. 여기가 미국이에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 B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죄를 졌는데 미국으로 잡아다가 미국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법정에서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앉아서 거기서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은 뭐예요? 재판을 받아요. 사람이. 그 말은 이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 만약 세상 나라를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아이가 지나가는 걸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혔어요. 다친 강아지의 주인이 항의를 해요. 막 이 아이 부모한테 항의하는데 나한테 와서 항의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항의해요?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 아이니까. 그렇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배상을 하거나 뭔가 내가 물어줘야 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하는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 행위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상과 벌을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상과 벌을 주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드디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죠. 예수님이죠. 정확하면 성자 하나님.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소울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 말은 모든 소울이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조건이 없어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이, 모든 소울, 한 사람 예외 없이 혼이 된 모든 사람은 다 둘째 올 때 부활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니까. 심판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 자체는 이 소울이 이미 심판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한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심판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심판을 하면 그 사람의 행위, 어떤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잘한 행위는 상을 내리고 나쁜 행위는 벌을 내는 거예요. 우리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나쁜 행위일 때는 벌을 내리는데 이 벌을 뭐라고 해요? 형을 선고한다고 하죠. 선고해요. 형을 선고하는데 형이 뭐냐? 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맞는 벌을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벌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형을 선고한다. 그 형이 뭐냐? 형은 징역 몇 년 이런 형을 선고하잖아. 징역 1년 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것도 있죠. 징역 15년 이렇게 하면 집행유예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형을 선고해요. 형을 이렇게 선고한다는 말은 뭘까요? 형을 선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값을 치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 빚을 갚는다예요. 내가 진 빚을 갚는다. 죄의 빚을 갚는다. 죄값을 다 치르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이 지은 죄를 모두 청산하는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른다는 뜻인 거예요. 죄값을 치고 나면 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죄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죄의 소멸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죄 소멸의 기회. 인간이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80년 산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 인간에게 징역 150년을 선언하면 무기징역이에요. 그죠? 무기징역. 그러면 빚을 다 갚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한 수명이 한 5,000년 된다고 해보세요. 5,000년. 그러면 지금 형을 선고할 때 이 사람은 징역 300년으로 찬다 하면 지금은 우리가 100살까지 못 사니까 무기징역과 똑같아요. 그게 무기징역과 똑같고 감옥에 들어간지 나이가 한 80 됐을 때 죽잖아요. 그죠? 빚도 다 못 갚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5,000년을 산다고 하면 징역 300년은 충분히 병 걸려서 죽거나 괜히 죽지만 않으면 징역 300년은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5,000년을 사니까. 그리고 징역 선고 나와서도 아직 4,700년 정도? 그만한 시간이 또 남아요. 수명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무기징역이 될 수가 없어요. 수명이 더 기니까. 300년은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가 아니에요. 우리 수명이 100년이면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지만 우리 수명이 5,000년이다. 그러면 300년은 무기징역이 아니죠. 그냥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빚은 다 갚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간에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든 간에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징역 3,500만 년을 선언했어요. 그럼 3,500만 년이에요. 이만큼이 3,500만 년을 징역을 살아요. 불못에서 사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죠. 영원히. 우리가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10억 년, 1조 년 또는 10해년 이렇게 엄청나게 살아보세요. 그럼 요 3,500만 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 비율이. 그래서 나중에 한
영원히 사는데 요만큼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900해년을 살았어요. 조경해 억년도 아니고 조년도 아니고 경년도 아니고 해년이에요. 900해년에 비해서 3,500만 년은 1억 년도 안 되잖아요. 조금이에요. 결국 아무리 사람이 죄가 많아서 불못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거에 비교하면 조금일 수밖에 없어요. 금방 지나갈 테니까. 요 벌을 받는 동안은 너무 길죠. 하루도 너무 길고 고통스럽죠. 근데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다 죄값을 다 치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마귀가 아무리 많이 졌어도 하나님의 마귀를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형이 선고될 거 아니에요. 형이 선고되면 그 형을 다 살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귀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마귀의 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어떤 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니까. 이 불못이 누구의 처소예요? 마귀의 처소라는 거예요. 처소. 불못이. 처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 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불못은 마귀에게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라 마귀의 처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를 여기에 가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20장 1절, 또 내가 보님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요. 무저갱에 가두는 이유가 뭐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3절에서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만이에요. 이때 무저갱에 가두는 건 1000년 동안만 미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 풀어주죠. 그게 계시록 20장 7절이에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놓여 나왔어요. 풀어준 거예요. 이제 미혹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유를 준 거예요. 무저갱에 가뒀다가 1000년 후에 자유를 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마귀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국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만국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으면 마귀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결국 계시록 20장에서 20장 10절이죠.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10절에서 마귀는 또 1000년이 찬 다음에 풀려 나오니까 결국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죄를 소멸하고 10절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불못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하나님이 무저갱에 가둔 이유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풀어줬더니 또 미혹을 해요. 또 미혹을 하니까 다시 불못에 던져놓고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는. 그러니까 영원히 안 풀어준다. 왜냐면 풀어주면 미혹할 거 아니에요. 곡과 마곡을 미혹했기 때문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마귀가 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10절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마귀가 잡혀서 불못에 던졌다. 다시 말하면 미혹을 못하게 하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고통을 받는 이유는 영원에 이를 정도로 죄가 많아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영원에 이른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히 벌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인 거예요. 즉 마귀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유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형을 선고해야 돼요. 형을 선고하려면 재판이 필요해요. 재판 없이 형이 선고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느냐? 이 불못을 마귀를 위한 처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못에 던졌는데 꺼내주지 않는 이유는 꺼내주면 뭐하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를 꺼내주면 자꾸만 미혹을 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라 풀어만 주면 무조건 미혹을 하니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영원히 가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못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가 미혹하지 않으면 고통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불못에 던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래도 영원히 받는 이유는 계속 풀어만 주면 미혹하니까 다시는 안 풀어주겠다는 거죠.
마귀는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벌은 맞아요. 왜 벌이냐? 사람 미혹해서 자꾸만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벌을 내리긴 하는데 형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로서 감금하는 거죠. 근데 자꾸 미혹을 하니까 영원히 감금하는 거예요. 형벌이 아닌 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형벌이라고 한다면 재판이 필요해요. 형벌은 형을 선고해야 돼요. 형을 선고한다면 형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형량은 그 형량만 채우면 불못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한다는 말은 영원히 벌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못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근데 심판을 안 했기 때문에 형량도 정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가 영원히 있다는 말은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격리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격리시킨 거죠. 프로만이면 자꾸 죄를 지으니까 미혹을 하니까 영원히 격리한다. 이런 의미인 거고, 왜 인간은 형벌이냐? 인간은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으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형벌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형이 선고되잖아요. 형량이 정해져요. 그 양을 다 채우면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형무소에 갇히잖아요. 징역 3년 선고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형무소에 있으면 안 돼요. 형량이 딱 징역 3년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3년 있으면 돼요. 3년에서 하루만 더 있어도 이거는 교도소장 직무 유기가 돼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는 의무가 있어요. 딱 맞추면. 근데 안 내보내면 교도상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형량이 선고된다. 형벌이다 한다는 말은 형량이 있기 때문에 요 형량을 맞추면 불못에서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못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잖아요.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있다. 죄가 있으니까.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이 필요한 거고, 재판을 통해서 형이 선고되고, 형이 선고되면 그 형량만큼만 불못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재판이 아닐 때는 형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형벌이 아니라 그냥 격리인 거고, 인간은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형을 정하고 그 형량을 정했기 때문에 형량만큼만 불못에 넣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결코 용서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우리 그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인데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그랬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1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됐어요. 근데 하루 일일 일당이 지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면 이 사람이 100만 원의 빚을 갚으려면 며칠이 필요해요? 10일이에요. 10일만 채우면 이 사람은 빚 100만 원을 갚는 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일 동안 이 징역살이를 하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빌렸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에서 계산하면 1000일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 해방죄로 갑시다.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1000일 동안 이 사람이 징역을 살아야 돼요. 1000일 동안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모범수예요. 모범수는 뭐가 있어요? 모범수니까 벌을 감해주죠. 근데 사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1000일 찰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나온다. 이게 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불못에 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결코 용서가 없다. 100% 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불못에 둔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말은 미리 빼주는 거예요. 조금 감형시켜준 걸 말해요. 너 1000일 동안 벌 받아야지. 근데 네가 불쌍해서 내가 지금 600을 살았니? 400일 빼줄게. 그래서 감형받아서 나오는 걸 말해요. 일반 달란트 비유에서도 살려달라고 빌면 다 탕감해줘. 하지만 성령 해방죄는 불못에 갖다 와야 돼. 이거는 탕감 안 해줘.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것만큼은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다는 거죠. 마귀는 성경상에서 찾으면 심판받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지 않아요. 바로 잡아서 불못에 던져요. 그 말은 심판 자체가 없다는 형벌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그냥 격리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